저희 교회 이름이 부천 평안교회, 부천에 있는 평안교회인데, 이전에 제가 사실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25살 때쯤. 그 전까지는 저는 무신론자는 아니었고 불가지론자, 하나님은 분명히 조물주를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부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저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제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하던 해에 부천 소사동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을 무엇을 지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장 27절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평안이라는 이름, 내 평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을 이 지역에 좀 선포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부천 평안교회라는 이름을 지어서 28년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김 목사님을 만난 한 10년 됐나요? 10년 됐는데 교단이 달라요. 저는 이제 합신 쪽이고 우리 목사님은 보신 쪽인데 사천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일찍 6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각 교회마다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책을 읽고 책 나눔하는 그런 모임이 격줄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부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거기 교회가 좀 안 소란해서 이제 손 놓으시고 이제 영정으로 왔는데,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늘 기쁨 교회. 참 진짜 어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예쁘고 멋있게 지을 수 있을까? 하늘 기쁨.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교회 앞에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월이라고 해요. 한 달 동안 제가 7월 15일부터 해서 8월 15일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교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마침 김 목사님으로부터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강단에 서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은 강단에 서는 거예요. 저도 거의 이제 30년 가깝게 강단에 섰지만 그래도 늘 강단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면 교회당에서 자요. 제 서재에서 자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그때 이제 좀 마음에 좀 편안함, 여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여러분을 뵐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 있죠. 처음에 저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요거 반만한 공간에다가 또 3분의 1을 잘라서 거기서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옵니까? 그 당시에 와줬던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수요일날 저녁 때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와야지 예배를 시작하죠. 제 아내가 초대 반주자입니다. 저희 교회. 그러면 제가 반주를 잘하면 괜찮은데 반주를 잘 못하니까 미리 찬송곡을 정해서 주면 미리 연습은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이제 피아노에 앉아 있고 저는 이제 강단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10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바라보다가 또 찬송가를 보고 이렇게 하면 자꾸 틀려요. 반주도 틀리고 저도 틀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지라도 그냥 들어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커져서 사실 주일날 만나면 사실 성도들하고 만나고 악수하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와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같이 삶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10년이라도 좀 더 적다면 다시 한번 교회를 개척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한다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 그 당시에 에어컨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오리동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어가 너무 낯설고. 그렇지만 또 젊은 청년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은 또 허락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무엇인가 알려고 배우려고 애를 썼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좀 이렇게 딱딱하게 들렸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졸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앞자리에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앞자리에 앉는 습관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모르지만 목사님 설교를 내가 노트에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노트 한 권을 마련을 해서 이제 설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습관이 이렇게 됐는데, 물론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도움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부족했고, 마침 그 당시에 교회에서 그 신약 성경을 매 주마다 한 달락씩 나눠가지고 성경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나눠주면 그걸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주고 합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뽑아주면 제 이름에 뽑혀 있는 것을 이제 뽑아다가 성경을 읽고 거기다가 이제 답을 쓰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한 1년 정도 하니까 신약 성경 전부 다 이렇게 읽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제 신앙이 이전보다 전보다 나아졌지만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제 영적인 성장이 많이 더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함을 따라 수고하노라.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연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해오는 가운데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영적인 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 교육 심리학에서도 어른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나이는 40, 50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태도나 그 행동, 언어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 거죠. 그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도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 때를 쓰고 툭하면 시험에 들고, 아니 이런 모습,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행동을 취하실 수 있을까? 왜 그런 일을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고 또 교회 안 나오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깊이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팽창해서 커져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깊이가 없다.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자, 거기 보면 두 가지 신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 성숙한 성도와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늘 어떤 모습이냐면 젖병을 빨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 지 2년, 3년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도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조금 성장하면 그 다음에 유아식을 하고 젖을 먹다가 유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자기 스스로 밥을 먹고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을 하는데, 아니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아직까지 밥 먹여달라고 얘기하고 젖병 빨고 있으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넥타이 메고 점잖게 또 옷을 또 예쁜 옷을 차려입고 자기 겉모양을 낼 줄 아는데,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벌써 보면서 아주 책망하는 거예요. 아직 너희 속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시기와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12 제자에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이런 스타일의 양육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도 성도를 양육하고 성숙하게 믿음이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누가 주로 많이 사용했냐면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1대1. 도제 형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대학 시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원에 다녔어요. 학원에 갔는데 옛날에 이제 서울에 있는 EMI 학원, 종로학원 이런 학원들이 있었어요.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수강생이 한 강의실에 200명, 300명 정도 딱 들어차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통 수업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를 딱 잡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열심히 배우려고 했었죠. 대신 수강료가 싸요. 그럼 가입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가입 공부는 보통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해봤자 4-5명 정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싸요, 비싸요? 가입 공부 비쌉니다. 만약에 학원에서 하는 것이 한 달에 한 5만 원이라면 가입 공부를 해도 아마 한 20-30만 원 이상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1대1 쪽집게 가입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비싸지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는데 영적으로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그룹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한다는 말은 권고하고 경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정말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할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이 1대1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품격, 인격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제가 중학교 다닐 시절에 교과서에 나왔던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큰바의 얼굴이라는, 혹시 다 이전에 학교 다니던 분은 다 거기에 읽으셨을 거예요. 그 동네 출신의 많은 훌륭한 유명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야, 저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큰바의 얼굴, 그 마을에 전설이 있었어요. 그 큰바의 얼굴 같은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언젠가나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된 사람이 와보니까 사람들 다 처음에 환영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돈 돕는 사람이, 돈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쟁터에서 정말 승리한 장군이 귀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에요. 침투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큰 바위 얼굴이 인자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그때는 이제 정치 훌륭한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정치 지도자,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 동네의 이 전설의 증인으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중에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을에서 큰 바위 얼굴을 꾸준히 바라보면서 자랐던 전도자 한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큰 바위 그 얼굴의 그 전설의 주인공이다.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빨리 한탕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한탕주의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의 목표는 교회를 크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작업에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는 우리 교회 핵심 사역 5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 되지를 않았지만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나이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저희 선배님들에게는 제자 훈련에 관한 그분의 사역이 제자 훈련 중심적인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가르쳤던 그 영향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내가 전도해서 새로운 이 신자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1대1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명을 모아가지고 소그룹으로,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제 아내도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한 6, 7명 정도를 이렇게 모았을 때 그때 이제 제자훈련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천 소사동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한 가구당 그 당시는 이제 아파트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살게 되면 서울 이사 가는 중간 단계, 한 집에 3가구 뭐 이렇게 여러 가구가 이렇게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도 평균 중졸이 중졸.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귀납법적이라고, 귀납법이 뭐죠? 뭐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어서 제가 소그룹 제자 훈련 하는 것을 하다가 중간에 스탑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과제문을 내줄 때 큐티에 오세요 그러니까 큐티 하기만 하면 머리에서 쥐가 난다고 이런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고민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근데 고민하다가 제가 이 책을 서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만났어요. 혹시 이 책을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역시 저는 소그룹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만 10명 뭐 이렇게 소그룹 단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그 현상이 뭐냐면 귀는 커지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그 감정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책이 나오는 이 두란노 소원에 문의를 했더니 한번 와서 배우십시오. 가서 보니까 1대1로 1대1.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작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새로운 신자, 처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 오신 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집사로 임명을 안 합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 뭐 아무리 훌륭한 교회에서 뭐 집사를 했든 권사를 했든 장로를 했든 하여튼 우리 교회에 오면 하여튼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을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다른 이제 연약한 지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지금 한 150명 정도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남자는 남자끼리, 청년은 청년들끼리, 또 노인은 노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1대1 제자 양육의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더 성숙해지는 그런 그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 본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요 교재를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영적인 합의, 영적인 범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그 1대1 제자 양육은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느낀 소감을 한마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된 사람들이 많은데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 그림을, 저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셨죠? 그 그림의 그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이죠? 예? 배운전대죠. 배운전대. 예. 그걸 보통 조타라고 그래요. 조타. 그러니까 배에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그걸 조타수라고 해요. 조타수. 그 조타를 움직여야지만 배 키, 꽁무니에 붙어 있는 키가 움직이기 때문에 배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조타의 이 그림의 내용 가운데 이것을 잘 익숙하게 하면 아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이고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원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배에 있는 그 조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뒤에 보이는 이 그림, 이 그림이 성화인데 제목이 시맨, 항해사라는 뜻이에요. 항해사. 제가 지금 이 젊은 청년이 조타수가 지금 배 운전대를 좀 붙잡고 있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 누가 지금 어깨에 손을 얹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손을 얹고 계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면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님 결혼 선물 드리고 싶은데 뭘 하나 드렸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 그림 액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 액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가 한 12년 전에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내가 선물하고 싶은데 뭘 해줬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큰 액자를 하나 선물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가면 이제 1:1 양육을 하는데 이 양육을 제가 양육자들 훈련하는 소그룹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그룹에 리더들을 가르치는 그 작은 룸이 있어요. 그 방에다가 이제 이 큰 액자를 걸어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혹시 또 이제 필요하면 제가 이 하늘기쁨교회에도 액자를 하나 선물을 하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조타가 제대로 이게 작동을 하게 되려면 중심에 중심이 정확하게 꼽혀 있어야지, 중심이 맞아야지만 이 제대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가 팽이를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팽이치기를 하는데 뭐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만 돼도 가게에 가면 이 팽이를 이렇게 잔뜩 이렇게 쌓아놨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팽이를 고를 줄 아는 애들은 어떤 걸 고르냐면 그 구슬이, 팽이의 그 중심에 구슬이 박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똑바로 잘 박혀 있으면 잘 돌아가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팽이를 이렇게 치잖아요. 채를 가지고. 그러면 쌕쌕거리고 아주 잘 돌아가죠, 얼음판 위에서. 그런데 그 중심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것을 만약에 사면 아무리 세게 쳐도 돌다가 다시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오래가지 않아서 다시 쓰러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 제자 양육의 이 교재를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4주 동안 공부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교회에서 내가 뭐 집사요, 뭐 권사요, 뭐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자기가 나와요. 이런 자기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 제자 양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심어주고 초점 맞추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삶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4주 동안 하게 되어 있어요. 교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는 큐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큐티에 대한 것은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복 주시는 분으로 알고 따라가면 그것도 역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 4번 공부하고 한 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 이게 행복한 삶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 안 본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성경 보고 그것으로 덮어놓고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또 성경,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과정, 1:1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이 1:1 제자 양육의 이 특징이 뭐냐면 그냥 듣고 머리만 귀만 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하도록, 성경을 지난주에 성경 얼마큼 읽으셨습니까?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16주 과정의 기간을 통해서 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소리 딱 들어보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금방 알 수 있어요. 기도만 들어보면. 근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도록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16주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짧게라도 5번을 기도하게 돼요.
5분도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0분을 기도하게 되고 20분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제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날. 그러니까 성도가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주일날 시간의 주인 되시는 교회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아하,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증표는 11주 생활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것에 그 증거가 11주. 주일날 지키고 또 11주 생활하면 이 사람은 집사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로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 교제, 이 영적인 교제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생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그 과정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전도. 평생 전도 한 번도 못했는데 하게 되면 전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또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감정에 기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또 마음이 상해지면 또 성령이 충만함이 또 이제 가시지. 그때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는 삶.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순종.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성경에서 순종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딱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에도 아직 오케스트라는 없어요. 그런데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악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 같아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 재능, 경험 이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되죠.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삶,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것이 16주 동안 하게 돼요. 네, 16주 동안을 하게 되는데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특징은 소그룹을 하게 되면, 만약 예를 들면 주일날 오후에 어떤 방에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대1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주일 시간 가운데 자기가 시간이 나는 시간에 갖다 맞춰서, 장소는 교회당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조용한 카페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이번에 우리 1대1 오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목사님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저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아주 시간이 없어서 아니 일주일 내내 시간이 한 번도 없다고요? 2시간 시간 낼 수 없어요? 이러면 시간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장소도 어디든지 가서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16주 과정을 맞추게 되면 아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실망스럽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당도 잘 지어지고 성도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말쟁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없어,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얼마나 부끄럽고 수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서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상견과 같이 대접만 받으려고 종의 자세를 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종으로 오셨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내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론 다양한 방법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경험하는 바로는 우리가 잘 적용하기, 수용하기 쉽고 또 내 자신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이제 이 16주 과정을 마치면은 또 이제 목사님과 14주 과정에 이 교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한 훈련 과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도 지금 나이가 30이 넘어가는데 아직 결혼 안 해서 좀 걱정하고 있는데 20살 반 넘었는데 결혼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입니다, 엄마. 우리 아이는 자기 조카가 와가지고 비정하고 가려고 할 때도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거 만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21살, 22살 이렇게 어린 엄마를 할지라도 자기 딸, 자기 아이를 키울 때는 그거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일 이런 거 마다하지 않고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되는 것이고 아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받아먹기만 하면 정말 행복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영적인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정말 내 자신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그런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빙사리도 이제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아무리 고급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속이 텅 비어서 허한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면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 하늘 기쁨 교회가 하늘의 기쁨을 풍성하게 나눠주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